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두 절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진리이신 예수께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합니다. 야고보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두 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또 우리들에게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 VIP를 우리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정해진 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또 왔고, 또 우리들도 그 진리 안에 거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그 진리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자의 그 죄의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본문과도 비슷한 말씀이죠. 저는 바라건대 이제 제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지금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저에게 맡겨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허다한 죄를 덮는,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진리를 알고 믿고 누려야겠죠. 그렇죠? 진리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진리를 알고 믿고 누려야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예수가 좋다오 함께 찬양했는데 그 찬양 부를 때 저는 너무 기쁜 찬양인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정말 좋아서, 감사해서, 아름다워서, 거기 생명이 있고, 저는 항상 설교할 때마다 실패해요. 정말로,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제가 말로 그것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그게 다 전달이 안 돼요.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자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그 생명을 받아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느 순간 수영 전도사가 돼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수영을 좋아하고 이렇게 운동 삼아 해요. 수영을 해보니까 수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만날 때마다 운동 얘기하면 야, 수영이 너무 좋더라. 수영을 한번 배워봐라. 수영이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돼요. 뭐 장점을 계속 얘기해요. 뭐 뼈에도 무리가 안 가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걸 경험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 수영으로 그냥 제가 예를 들었지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아는 사람은, 그 생명을 누리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분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그것을 말하고 싶지 않아도 우린 좋은 걸 말해요. 내 안에 있는 걸 말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빛나는 걸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믿고 알고 그 진리에 거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진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진리. 너무 좀 거창하고 좀 철학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멋진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이. 한자로 하면은 참진의 이치리.
그래서 참된, 진실한, 변하지 않는 원칙, 법칙 뭐 이런 말이 한자에 담겨 있고요. 영어로는 truth라고 해요. truth. 근데 이게 진실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진실하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에요. 진실하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아까 진리가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나는 뭐 그런 질문에는 관심이 없다.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전도사님만 생각하는 거지 나는 그런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여러분의 삶과도 연결돼 있다는 게 조금 더 느껴지실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질문을 바꿔서 만약에 진리가 없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만약에 진실하면서도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이 없다면 어때요? 이게 없어요. 이 세상에 없다면 이 인생에 이 땅에 이 변치 않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들 돌아봐도 그렇고요. 이 세상을 봐도 그렇고 결국은 다 변하고 없어져요. 그렇죠?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죠.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다 늙어요. 다 죽어요. 죽고 나면 정말 먼지가 돼요. 먼지가. 흙이 돼요. 근데 만약 그런 삶 가운데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실하면서 영원한 것이 없으면 그럼 우리 삶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진리라는 것,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없으면요. 만약에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느끼는 거, 뭐 우리 음악도 듣고요, 감동도 느끼고요. 그런데 그거 그냥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고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거, 돈이든 명예든 뭐 어떤 것들, 또 좋은 가치일지라도 시간이 가면 변하고 없어지고 쌓아둔 것도 없어지고요, 희미해져요, 사라져요 결국은. 근데 거기에 어떤 궁극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나요? 만약에 진리라는 것이 없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진리가 없다면, 진리는 영원하고 진실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 바른 삶, 온전한 삶 이런 거 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살아야 돼요? 진리가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바른 삶을 살아갈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데요. 항상 옳다고 할 어떤 것이 없는데요. 필요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바른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옳은 어떤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면 인간은 그저 오늘의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이란 말이 너무 나쁜 말 같으면 그냥 오늘의 만족을 추구하고, 고통을 좀 피하면서 그냥 이생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고통을 피하면서 살면 그만이에요. 진리가 없으면 그래요. 그것이 합리적인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요, 만족을 누리고 고통을 피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진리가 없으면 그 삶에는 영원한 의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은 결국 허무이고 의미 없음이에요. 우리 성경책 중에 전도서가 있죠.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성경에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요, 이 진리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지혜자의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의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가 없는, 진리를 잃은,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가 없다면 결국 그 끝은 허무이고 의미 없음이에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그럼 진리가 존재합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하고 참된 것이 존재합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해요. 성경은 그렇다. 진리가 존재한다. 물론 변치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그런 변치 않는 진리가 존재한다는 그 증거가 우리 인간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도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인간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러실 것이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선, 의미, 아름다움, 가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추구하며 살아가요. 신자가 아닐지라도. 특별히 종교를 통해서 이 진리를 추구하고요. 철학, 예술, 학문 이런 걸 통해서 진리, 변하지 않는 어떤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그런 것들로 그 마음의 영원한 자리를 채우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자기 만족,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들로 나의 마음을 채우면서 살아요. 그런데 인간의 이런 마음 안에 이 진리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우리 마음에도 존재하는데 그런 진리를 찾는 이런 시도들은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떤 이런 궁극적인 의미, 변하지 않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에서 우주를 사실 하나님은 넘어서는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시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주도 창조하셨어요. 우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우주도 변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처음도 끝도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런 하나님만이 오직 변하지 않으시고 진실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걸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아름다움과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데 그 추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의 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빠져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겠어요? 인간은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리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을 통해서 채움을 받도록 창조가 되었어요. 그게 인간의 목적이고 인간은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작은 인생을 통해서도 경험하는 바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그 진리가 없으면 말이 안 되고 있고 그 진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으시는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그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습니까? 교제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하나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라는 것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라는 것이고요. 진리는 그 진리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영생이며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모두 다 오늘 본문처럼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 있는 상태예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 있는 상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질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교통할 수 없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바로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세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보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오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마지막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진리인 말씀 가운데 가득해요. 이것이 비단 그냥 예수님의 복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이냐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하시고 승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여인의 후손은 바로 한 여인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받은 명령에 실패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람으로서 참된 사람으로서 그 모든 실패를 우리를 대표해서 회복하실 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시죠?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해서 기꺼이 그 제물이 돼요. 십자가 그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이 돼요. 이삭. 이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요셉의 이야기는 그냥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 형통케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허락하신 그 악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열방과 하나님 백성의 생명을 살리신다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형제들이 왔을 때 그 중에 유다가 변론합니다. 이 형제들의 죄짐을 내가 지겠다고 해요. 원래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를 미워했던 형제들이지만 유다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의 죄짐을 그 요셉 앞에서 내가 지겠다고 해요. 이 모습은 유다 지파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맏형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 자기 민족에게 끊임없이 거절당했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그것을 상징하는 애굽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키라 하신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의미. 왜 넘어가게 돼요? 그 죽음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만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에게 주신 제사, 제사장, 성전. 제사는 희생 제물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임재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셔서 관계를 회복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성전인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몸에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여호수아, 그는 이름부터 예수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얻고 분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영원한 분기신 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그 모든 유업, 그 모든 천국의 복을 나누어 주실,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앞서가서 승리하시고 나누어 주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사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구약은 내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약 내내 증거되어 오신 분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마침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사역을 다 마치셨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어요. 그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구약에서 계속해서 증거되어 온 그 메시아다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쓴 바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 전체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런 장면은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 저런 장면은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저도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우리에게 알고 믿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인간의 유한한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도 바뀌어요. 변해요. 이 사랑은 인간의 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변치 않는 사랑, 무한한 사랑이에요. 성경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정말 우리의 정말 신앙생활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는 삶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약속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계속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steadfast love, unfailing love,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적인 사랑,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죽더라도 너를 나와 함께하게 하겠고 너를 살리겠다 약속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진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정말 진실하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선하심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진리를 막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있다고 말해요. 미혹하는 것이. 이 미혹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뱀이 하와를 유혹한 방법은 이거였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아? 하나님이 너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아마 네가 그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담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미혹이에요. 그때 시작된 미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 미혹은 우리들이, 그리고 정말 영혼들이,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께로.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신기하게 하나님을 믿어요. 신이란 존재를 믿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 마음의, 사람 마음에서의 증거, 그리고 또 어떤 피조 세계, 자연 같은 것들을 보면서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신기하게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 마음에 있어요. 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요, 정말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진리를 전하면요, 어디에서 막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태시라면요,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예요. 지금 미혹하는 자, 마귀는 영혼들이 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과 영생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인데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 구원의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그분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야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도, 그 생명을 누리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구하셔야 돼요. 빛을 비춰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 주시길.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여러분 비춰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이 빛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정말 우리는 정말 그 아름다우심에 정말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아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사망,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성경 전체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피, 그분의 희생, 그것으로만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아름다움이 성경 전체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의 빛이 비추이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19편 우리 3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고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가끔은 슬픈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것에 다 가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돼요. 거기에 영생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